6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코끼리가 집에 있으면 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카드 쓰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집에 있으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다른 말로 수입보다 소비가 많으면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의 전 영역에서 영향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이 뭘까요? 돈을 사용하는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돈 쓰는 것을 보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우리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난하라고 장려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결핍의 상태인데 우리는 양극단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은 불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합니다. 가난하면 선교나 전도도 어렵습니다. 지나치게 가난하면 만나서 함께 교제하기도 어렵습니다. 항상 교회 밥은 공짜이니 화기애애하고 교제가 쉽습니다. 만약 교회 밥을 사서 먹으면 우리는 잠깐 불편할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사고 다음 주는 당신이 사고 이러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밥은 공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만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우리는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도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부족함이 없는 것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만 먹고 살면 우리가 선교나 전도에 동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주시고 또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넘치도록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교육도 어릴 적부터 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녀에게 경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빚지면 종된다. 옛날에는 빚지면 감옥에 간다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파산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허세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너무 좋은 차, 화려한 결혼식, 체면 때문에 꼭 호텔에서 결혼해야 한다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반지도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 이런 것들 다 허세입니다. 요즘은 대출을 받아서 차 사고 반지 사고 호텔에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다 빚입니다.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빚지면 나중에 직장이 없어지거나 또 금리가 인상될 때에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빚지면 망한다. 이것을 가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인도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는데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상을 주었습니다. 코끼리 10마리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왕이 주신 것이니 팔지도 못하고 굶어서 죽으면 안 되니 계속 먹이고 코끼리가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1년 만에 코끼리가 다 먹어치우고 집안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에 안 되는 것은 다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풍년의 때에 흉년을 예비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의 높은 순위가 낭비벽, 소비벽이라고 합니다. 결혼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낭비벽이 있는지 소비벽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가방하고 옷만 산다. 이 사람이 우리는 누군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은 빚을 내어서 휴가나 해외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휴가 내내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갚나. 음식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빚인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경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한 절 더 삽입하면 좋겠습니다. 빚내서 살면 감옥과 수치와 장기매매와 죽음이니라. 은행에서 대출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 아니면 비트코인을 산다. 한두 번 이길 수는 있어도 결국은 전문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이 다루는 정보와 전문가가 다루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본전도 못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며 조금씩 저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경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경제는 자기 자리에서 올바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껴 쓰고 옳은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 넘치도록 넉넉하게 주셔서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